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4월 30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분배될 땅과 한 성읍에 대한 묘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회복될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을 땅, 곧 그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 범죄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그들이 거주할 땅과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의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새로운 성전까지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솟아나 흘러나오는 물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닿게 되므로 전쟁으로 인해 황폐한 이스라엘 땅,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에스겔 4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전쟁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분배받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이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거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을 때와 오늘 에스겔의 때 그 땅을 분배받을 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의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때에는 지파의 크기에 따라 땅의 넓이를 다르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때 새로운 이스라엘 새 성전의 시대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아무 차이 없이 공평하게 동일한 크기의 땅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강한 지파에 의해 약한 지파가 흡수되어 기업을 잃어버린 채 그 명맥만을 겨우 유지해온 일들이 다시금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분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흥미를 끄는 대목은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을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 선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타국인의 기업에 대한 말씀인데, 이때 각 지파 안에 거하는 타국인도 그가 넘어온 지파 거주지 안에 기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 이스라엘에서는 땅의 권리가 타국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대상이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혈통은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그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이 백성이 누릴 기업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 과정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성전,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회복을 누리게 될 이 땅은 더 이상 과거 옛 세상의 방식과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식과 논리대로라면 기업을 얻지 못했던 타국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만 하면 기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들이 거할 새 이스라엘은 죄와 사망의 권세, 힘과 세상의 방식을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혈통이나 무엇을 보아도 아무런 자격 없는 타국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과 축복을 차별 없이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에스겔 48장 10절과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된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아멘. 에스겔 48장 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에스겔 45장에서 보았던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거룩한 땅, 곧 하나님의 성전이 거할 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기업, 그리고 이스라엘 군주가 기업으로 받을 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30절과 35절에 등장하는 이 성읍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룩한 땅 남쪽에 있는 것으로 이는 곧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성전 그 거룩한 땅과 같이 정방향의 모양입니다. 성읍의 각 성벽에는 3개씩 모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들의 이름은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의 문들을 각각 지파의 이름을 딴 것은 이제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성령님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35절 말씀의 말미에 이 성읍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이 성전의 이름이 아니라 성읍의 이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12이름으로 명령된 이름이 있는 성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다시 삼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 성읍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높은 담과 구조는 아무나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지만 성소에서 솟아 흘러나온 물이 성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에 거주할 땅과 성읍에게로 흘러 모든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읍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새 이스라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은 전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 원하시는, 우리가 있는 거기에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긴 여정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새 이스라엘, 곧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이 회복의 약속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세, 곧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살아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곧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수천 년 전 주신 환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신 삼일체 하나님, 그분께서 거기 오늘 말씀을 보고 이 영상을 볼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 천국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지금 믿음으로 함께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이뤄내기를 원하십니다. 노아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죽어서 갈 내세에서 누릴 축복의 인생,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국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